샬롬 2022년 8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르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4장은 다행히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짧긴 합니다만 여전히 4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절로 6절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사건, 7절로 14절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 대한 교훈, 15절로 24절 큰 잔치 비유, 25절로 35절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건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신학적인 어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절에는 그때 마침 예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동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종병자가 이들 틈에 어떻게 끼어 있었는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보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의도를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이 너희 율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미 6장과 13장에 벌써 2차례나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아직도 용납되지 않는지 또다시 안식일 문제를 지금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 병자의 손을 붙잡으시고 고쳐서 돌려보내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 일반적인 그 율법 규정에 의하면 우물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는 것은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경에 처한 짐승을 구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진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느냐는 질책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그 사문화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안식일 규정, 이것의 맹목성과 미신성을 거부하고 인간을 모든 형태의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규범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었나 봅니다. 당시 초대상은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앙 가운데에 앉는 사람이 우두머리였다고 합니다. 대개 가장 높은 사람이 늦게 오는 것이 관례였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서 그곳 상석에 앉으려는 그 암묵적 경쟁이 있었나 봅니다.
딱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그 윗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하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한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10절에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상자를 차지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소화적인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 추구나 자기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높아짐을 당하거나 낮아짐을 당할 수 있을 뿐 그것을 결정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 최선의 자세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5편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에게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그들의 초대를 받아서 네가 베풀어준 것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불러라. 그들이 갚지 못할 테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친구, 친척, 부한 이웃들과 모두 관계를 끊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보다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들에게 은밀히 행한 그 자선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구제와 자선을 내가 천국 가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이런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또 큰 잔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물론 이 비유에서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잔치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전 역사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날을 대망하고 있었지만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비참하게도 그들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만장일치로 한결같이 모두가 초청을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국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사람이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사고 난 후에 밭에 가보는 일이 무슨 그렇게 긴급한 일이겠습니까? 밭을 사기 전에 이미 확인하고 그리고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거절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댑니다. 5겨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소를 살 때 역시 그 소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충분히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불가피하게 소를 먼저 산 일이 있다 해도 그 소를 시험해 보는 일이 먼저 약속된 초청된 그 잔치에 가는 일보다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보통 농가는 한두 겨리의 소를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지었다는데 5겨리의 소를 한꺼번에 살 정도면 상당한 분홍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종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다만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핑계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결혼한 것 같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는 생사가 걸린 전쟁에 나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는 단지 신혼의 재미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하찮은 이유로 이 정중한 초대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대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점점 더 무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록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긴 했지만 불갑을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라는 예의를 갖춘 형식으로 이렇게 정중히 사양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더 퉁명스럽게 자신의 불참 사유를 단순히 통보하며 용서를 양해를 구하고,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사과의 뜻도 표시하지 않은 채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회로의 초대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점점 더 이렇게 완악해져 감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이 복음 사명을 일신상의 하찮은 이유로 핑계하고 도외시하는 우리들의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일과 일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주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일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자아상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주님은 제자 될 자의 각오가 어떠해야 할지를 일러주십니다. 26, 27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니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니 가난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지 어쩐지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 진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세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덜 귀히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더 관심하는지, 예수님의 뜻을 더 관심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그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따르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냉철히 판단하고 따르기를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제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무소유로 나를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의식,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라고 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라고 여기는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또 초대한 주인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도 하실 말씀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매우 의미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우리도 잘 이해해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의 결단은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구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만 듣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자 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혹시 어떤 핑계로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되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 때문에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거절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해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빚진 자가 있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자가 있고 홀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내 곁에 그런 지체들을 두셨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이 흘러가도록 사랑이 돕는 손길이 흘러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게 실제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